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2017년이라고 하는 이 연대표기, 이것은 뭘 기준으로 하나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러나 실제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아기 예수님이 그 탄생할 때를 헤롯 왕이 통치하던 때가 되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주전 4년에 70세의 나이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시대 때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것은 적어도 주전 4년 내지는 주전 5년 이때쯤으로 대략 추산을 합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에 얽힌 인물로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만 이 헤롯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에는 중간중간 계속해서 헤롯이 등장하죠. 이 헤롯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복합적인 인물입니다. 일단 민족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죠. 그 이두메, 그 에돔 출신이다 해서 그 이스라엘 남부 지방에 있는 그 이제 정통 유대인이 아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헤롯이 유대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전 135년경에 유대 통치자에 의해서 이 이두메 지역이 정복이 됩니다. 그리고 유대교화 시키게 되죠. 이 헤롯의 할아버지가 안티파테르라는 인물인데 지역 총독으로 임명이 되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도 자동적으로 유대교인이 된 거예요. 자,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또 이 헤롯은 어떤 인물인가? 로마인이었습니다. 로마를 따르는 사람. 그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 여러 이제 그 로마와 관련한 여러 전쟁이 있을 때 항상 로마 편을 들죠. 자, 그런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이 패권을 놓고 그 옥타비아누스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헤롯이 원래 지원했던 안토니우스, 이 둘 간에 싸움이 붙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이제 반대편인 이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헤롯이 이제 수세에 몰리게 된 거잖아요. 자기가 지원하는 그 안토니우스가 패배를 했으니. 자, 이 헤롯이 이 옥타비아누스 앞에 나아가서 이제 새로 로마의 왕이 된, 제국의 왕이 된 이 옥타비아누스 앞에 가서 자신이 안토니우스를 지원했고 또 제공했던 모든 도움들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안토니우스가 패배했을 때도 자신은 여전히 안토니우스에게 충성했음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청하옵건대 제가 누구 친구였는가가 아니라 제가 얼마나 좋은 친구였는가를 헤아려 주옵소서. 네, 명언을 했죠. 자, 헤롯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 헤롯이 그래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여긴 거죠. 그래서 그의 벗은 왕관을 다시 씌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입지가 단단해져서 이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것이죠. 자, 헤롯은 나름 똑똑한 인물입니다. 그 영토, 그때 헤롯이 다스리던 영토는 거의 다윗 시대에 다스리던 그 영토에 맞먹습니다. 똑똑했지만 또 잔인했습니다. 그가 10명의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자기 아들들도 이제 여럿이 있다 보니까 이 정적이 될 수 있겠구나. 뭐 아들들을 죽이게 되고, 그가 제일 사랑했던 아내 미리암네, 마리암네, 이 여인도 결국은 죽이고 말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말년에는 병세가 악화되자 그 생애 그 마지막에 그 며칠 동안에 왕세자를 체포하죠.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본인도 고통에 못 이겨서 자살하려다 자살 미수로 그치고 맙니다. 근데 이때 왕이 죽었다는, 헤롯이 죽었다는 그 헛소문이 돌게 됩니다. 자, 이 소문을 들은 왕세자가 이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나를 풀어달라.
이렇게 외치게 되죠. 결국 헤롯은 이 왕세자를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닷새 뒤에 이 헤롯도 결국은 죽게 됩니다. 70의 나이로. 이 헤롯이 내린 마지막 명령이 뭐였냐 하면 그의 군대를 향해서 온 나라의 명사 수천 명을 체포해서 여리고의 경기장에 가두라는 것이었습니다. 헤롯은 자신이 죽었을 때 온 나라가 이제 애곡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죽으면 이들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 명령이 집행되지 않았어요. 자, 바로 그러한 헤롯, 이 헤롯이 말년에 이 메시아 왕의 탄생 소식을 듣고서는 그 아기를 죽이려고 계획한 것이죠. 자,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이제 알아본 대로 그 별을 알아냈던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 베들레헴과 그 주변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뭐 큰 마을이 아니었으니까 뭐 어림잡아 아무리 많아도 20명은 넘지 않았을 것이다. 뭐 10명 내외였지 않겠나. 뭐 그 이하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전에 그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그 헤롯의 계획을 알려주죠.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몇 개월 이내로 있다가 헤롯이 죽은 후에 주전 4년이죠. 죽은 후에 천사의 인도를 따라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피신해서 머문 기간이 길어도 몇 개월 이하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는데 유대 땅은 헤롯의 아들이 아켈라오가 이제 통치를 하고 있죠.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운 가운데 유대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와중에 이제 또 천사의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그랬습니다.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 정착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그렇게 낭만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헤롯의 유아살의 이야기가 들려주듯이 죽음과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생애에는 그 어린 시절부터 이스라엘의 그 전체의 고난의 역사가 압축된 형태로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희망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분으로 소개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했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통해서 뭐가 연상되나요?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 피신했다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호세아 11장 1절을 인용하기를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 말씀은 원래 애굽으로부터 불러낸 이스라엘을 이제 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말씀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십니다. 자,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는 모세의 출생 이야기와 겹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유아 살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빨리 번성을 하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세가 갈대아 상자에 담겨서 강물에 뛰어 극적으로 이제 살아나게 되고 하는 스토리를 아시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그 고난을 그 온 삶을 통해 온몸으로 재현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지만 변방 지역 갈릴리, 그것도 나사렛이라는 곳, 구약 성경에 아무데도 등장하지 않는 마을, 그 그때 당시 유대 그 어떤 자료들에서도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잘 기록이 없습니다.
그만큼 촌동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빌립이 이제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소개하는 그 대목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그야말로 변방의 이름 없는 마을 출신인 셈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그 30의 나이 공생의 전까지의 생애는 그렇게 아주 미미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에게서 보여주시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 땅에 절대화된 어떤 힘들을 폭로하고 상대화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했죠. 근데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어둠을 떨쳐버리질 못하고 고집을 합니다. 헤롯처럼. 자,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 헤롯은 살육을 해서라도 자신의 권좌를 지키고 자기 나름의 평화를 지키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결국 끝내는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이 진리를 전파하면서 나아갈 때 그 진리를 굽게 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절대화하는 그러한 세력들, 그들이 결국은 부딪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부딪히려고 해서 부딪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길을 가면 그것이 그들에게 부딪힘이 됩니다. 결국 십자가에 죽고 말게 되시죠. 자,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 세상에 절대화된 우상을 상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그러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세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선언을 하죠. 절대화된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키는 선언입니다. 자,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는 어떤 것도 절대화하지 말아라. 우상으로 삼지 말아라는 말씀이죠. 이사야 44장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021쪽입니다. 이사야 44장 15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예. 이 나무를 가지고 일부는 땔감을 삼고 그걸로 이제 불을 데펴서 고기를 구워 먹기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또 나무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에게 기도하면서 나를 구원하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이제 우스운 꼴이냐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가지고 절대화해서 우상화해서 섬기더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마을에 큰 나무가 있으면 거기에 빌잖아요. 또 산에 가면 산에다 대고 빌고 하잖아요. 오늘날에도 그런 행위들을 하죠. 피조물 뭐가 됐든지 간에 그 피조물을 절대화하고 우상화해서 섬기더라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 자, 사실 절대화된 것은 피조물만이 아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율법 규정을 들어서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비방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 안에 그 절대화된 규정들을 상대화시켜 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절대화했던 어떤 규칙들, 이러한 것들을 상대화시켜 버리시죠.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당대에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듯이 로마 황제와 또 혹은 헤롯과 여러 권력들, 절대화된 그 권력과 체제를 상대화시켜 버리는 것이죠. 자, 오늘날에도 그러한 것들이 여전히 있죠. 예를 들자면 뒤에 주의가 붙은 것들은 그만큼 절대화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는 소중하지만 국가주의는 하나님 나라와 부딪히게 되죠. 민족은 소중한데 민족주의는 그 절대화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부딪히게 됩니다. 공산주의 어떻습니까? 공산. 굉장히 뜻이 좋아 보입니다만 그것이 주의, 어떤 절대화돼 버리면 그러면 결국 하나님 나라와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자본, 그것은 유용한 것이지만 자본 지상주의가 돼버리면 이건 결국 하나님 나라와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본주의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자본을 잘 유용하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될 일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 작동되는 여러 가지 방식들, 예수님 시대에나 우리 시대에나 그 잘못된 목적을 추구한다든지 혹 올바른 목적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잘못된 절차와 방법으로 이루려 하는 경우들, 또 절차와 방법은 좋으나 그러나 목적이 잘못된 경우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와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죠. 하나님 나라는 목적도, 그것을 이루어가는 절차와 방법도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부합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던 때나 지금이나 세상의 현실에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에도 죄악과 어둠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여전히 전쟁이 있고요, 테러가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억압을 당하기도 하고 피신하기도 하고, 예수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 우리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삶의 부대낌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정말 그 어려운 문제들을 봉착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헤롯을 물리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헤롯을 물리쳐 주시면 간단한데 피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유대 땅 중심가가 아니라 저 궁벽한 나사렛으로 또 살게 하십니다. 변방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그 겨자씨의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시작은 정말 미약한 그 겨자씨.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데 그것이 점점 자라서 새들이 깃든 나무가 되더라. 마치 그 비유처럼 예수님의 탄생과 그 유년기를 보면 정말 겨자씨처럼 미약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그네 삶, 타향살이, 궁색해 보이는 그 나사렛에서의 그 가난한 삶. 그런데 그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시시때때로 오늘 본문에 중간중간 등장하듯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만약 헤롯과 같은 존재가 있다면,
심지어 내 갓난아기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러한 존재가 심지어 있다면, 죽음의 위협에 피난살이 나그네 길 가운데 있는 그러한 현실이 있다면, 뭐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부대낌이 있다면,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삶의 한복판, 고난과 위험과 시험이 있는 그 고난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섭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고난을 온몸으로 온 삶으로 감당하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을 온몸으로 온 삶으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한 삶, 그러한 죽음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짐을 지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어젠가요? 시편, 그젠가요? 시편 68편 묵상한 말씀 19절에 이런 내용이 있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라.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 보통 신이라고 하면 그 신의 그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 백성들이죠. 신의 짐을 백성들이 집니다. 그러나 여기 시편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 짐을 하나님께서 지신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시듯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 삶의 그 어려운 한복판에서 부대낄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 죄악에 대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에 저항하는 그러한 세력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대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 말씀을 더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의 맨 뒤편에요. 379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자, 현실은 비록 예수님 당시처럼 세상에 어둠이 있고 죄악이 많다 할지라도, 또 그러한 것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돌보시며 인도하신다라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것을 온몸으로 감당하며 살아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는 그 삶.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담아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소망. 그 소망을 향하여서 우리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십니다.